11장까지 여행하는데 한 2년 한 10개월이 걸렸습니다. 이쯤 해서 내가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또 혹시 염려하여서 되돌아보기 순서를 좀 하고 하겠습니다. 또 이것은 또 새로운 식구들이 처음부터 요한복음 강연을 듣지 못하여서 요한복음 되돌아보기를 시작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결코 여러분들을 무시해서 복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또 혹여 날 무시해서 목사님이 또 복습을 시키는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뭐 그런 의도도 뭐 없지는 않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봅시다. 왜 우리 목사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바로성 개혁교회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소개한 것은 요한복음은 어떤 성경이기에 이걸 가지고 한 3년간의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사랑받는 성경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독교 백화점 액자에 가보면 가장 많이 애용되는 말씀들이 요한복음 9절이에요. 제일 많이 애용되는 구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무엇 때문에 그 말씀이 알려지기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많이 애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 외에 뭐 하나씩 한번 찾아볼까요? 오랜만에 제가 소개 구절했는데 3장 5절은 무슨 말인가요? 3장 5절 니고데모에게 가신 말씀이죠. 뭔 말인가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그 얘기 뭐 다 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이고 3장 16절 지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34절이 있네요. 34절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이것도 많이 애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4장 24절 예배에 가는 거죠. 그죠?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를 예배할지라. 뭐 거의 뭐 모든 대다수 교회의 주보에 요거 적혀 있더라고요. 하나님 영과 진리니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 다음 뭐 5장은 뭐 사역하는 거고요. 6장에 가면 말씀이 하나 있죠. 35절의 말씀 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떡. 이것 때문에 제자들이 좀 시험에 걸렸죠. 그죠?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 내 수준 내 이상의 지식과 존재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여서 의심하거나 회의하지 마시고 이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 이성적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의심부터 한다. 에? 그분의 얘기한 것처럼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의심의 사람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그냥 순순하게 받아들여지고 믿어진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고 정말일까? 라고 생각하면 여전히 아직도 의심의 사람이다. 그런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 11절 10장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 말씀하고 그 다음에 26절도 중요합니다. 사실 내가 소개를 빼뜨렸는데 16장 26절부터 27절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잘 듣기 싫어해요. 징계하고 심판하고 뭐 벌 준다 그러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히브리스 기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마다 징계하지 않는 법이 없나니. 만약에 징계를 받지 않는 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지 않는다. 근데 우리 타락한 인간은 꾸지람하고 징계하고 싫은 소리 하면 무조건 싫어하죠. 그런 것들이 한 차원을 이렇게 탁 올라가면 정말 선생님이나 목사님이나 하나님께서 나를 꾸지람할 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죠. 그게 사랑하는 증거니까요. 진짜 사랑은요, 징계와 함께 온다는 사실을 항상.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고난을 왜 허락하세요? 고난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Suffering is my teacher라는 말이 있어요. 영국 속담에. 고난이 나의 선생님이다. 이런 것들이 믿음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고난은 그냥 고생이에요. 속된 말로 고난은 그냥 개고생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1장 25절 말씀도 중요한데, 1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랬더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부활을 믿느냐. 그 다음에 13장 34절 앞으로 이제 공부해야 될 건가? 하나만 읽어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0계명의 10가지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 하나의 사랑 계명으로 최종적으로 성취하셨다. 여기까지만 한번 소개합시다. 아무튼 요한복음은 이런 이제 유명한 말씀을 통하여 전 그리스도인에게 사랑받는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주석가들이, 신학자들에 의해서 주석된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로마서도 많이 주석됐지만 사실은 제일 많이 주석된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이런 이름들 제 입술을 통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의 최고의 주석가는 윌리엄 핸드릭슨이에요. 그리고 핸드릭슨 주석 성경을 목사님들이 제일 가지기를 원하죠. 품절이 되어서 있지만 저는 다행스럽게 탁 이렇게 구비해 놨습니다. 헌책방에 가고 손살같이 구비해 놨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은 아니 뭐 다 그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데 왜 책을 가지고 하냐면, 저희 세대는 여전히 핸드폰을 통해서 보는 지식은 서툴고요. 항상 책을 끄집어내고 그 밑줄 착 빨간 줄 착 이렇게 끄면서 공부를 해야 제대로 공부하는 것 같아서 하는 소리인데, 아마 그 방식은 뭐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뭐 천정에다가 빔을 쏴가지고 읽도록 하더라도 책을 통한 지식 공부는 가장 효율적이고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생각하기 나르겠지만. 그 다음 매튜 헨리, 그 유명한 청교도 매튜 헨리 성경 주석을 66권을 다 한 거죠. 설교 황태자라고 하는 찰스 스펄전, 그 다음에 영국의 아주 위대한 설교가요, 성경 해설가인 마틴 로이 존스, 우리 서문관 목사님이 아주 사랑하는 분이시죠. 그 다음에 존 스타트, 우리 쪽은 아니지만 복음주의에서 요한복음 강해, 로마서 강해를 너무 유명하고, 그 다음에 제가 늘 여러분 소개하는 뉴욕 제10장로교회에 그 유명했던 도널드 반 하우스 목사님, 그 다음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뉴스위크를 들고 세상으로 향하자고 주장했던 프란스 셰프, 이 셰프 후예들이 세운 공동체가 라브리 공동체입니다. 우리나라도 하나 있답니다. 저기 철원 쪽으로 가면 라브리 공동체 가면 심신이 피로하거나 또 신앙이 흔들리거나 의심이 들거나 하는 사람들에게 문호를 개방하여서 그곳에서 오로지 기도와 묵상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뭐 믿음의 시련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곳에 못 갔지만 갔다 오신 분들은 좋은 체험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 다음에 뭐 제가 요즘에 요한복음 강의할 때 빠지지 않고 놓치지 않고 보시는 참고하는 분이 아트 핑크입니다. 이번에 정말 성경 주석을 위해서
사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그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여러분에게 자랑스럽게 또 모범적으로 소개하는 분이 제임스 몽고일 보이스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뉴욕적 10장로교에서 요한복음 강의만 8년을 했습니다. 저보다도 훨씬 더 충실하게, 은혜롭게, 깊이 있게, 또 이분의 강해 설교는 모든 철학과 인문학과 또 수사학과 논리학 뿐만 아니라 천문학까지 두루두루 전 우주에 관련된 지식을 다 섭렵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분을 쫓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제가 늘 흠모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아무튼 이런 주석가들에게 사랑받는 책이 요한복음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요한복음의 독특성이 뭐냐?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것이 있어요. 물론 누가복음에도 누가복음만 누가만 찾아낸 기록들이야 30 몇 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의 기록만 또 있다. 그러니까 4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서가 가장 늦은 시기에 기록이 되었죠. 그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아마 앞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다 읽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직접 제자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는 간접 제자이고 그죠? 한 달이 건너간 제자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같이 살고 같이 움직이고 같이 본 것인데 가만히 보니까 다 충실하게 누가까지 충실하게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들을 기록하느라고 했지만 직접 제자로서 몇 가지 누락된 것이 있어서 보충해 둔 것이다. 그게 뭐냐면 유대 지역에서의 초기 사역, 마태, 마가, 누가는 갈릴리 사역부터 소개하지만 유대 지역에서의 초기 사역을 좀 놓치고 있다. 그다음 가나 혼인잔치 사도 요한이 없었으면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된 사건은 우리가 이럴 뻔했죠. 그다음에 니고데모라는 인물을 사도 요한이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건을 그 사도 요한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 다음 야곱의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 이 얘기 그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체험한 이야기니까 기록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마쳤던 11장의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 이건 직접 제자들이 아니면 그 상세한 과정을 아마 몰랐을 것이다. 그 다음 제자들 발을 씻기시고 13장부터 17장에 있는 여러 강화들 이것은 예수님과 12제자 간에 일어난 사건이므로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과 17장의 강화들은 사도 강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접 목격자 때문에 일어난 거. 예를 들자면 유다가 배신할 것이라는 걸 예고하는 것.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새 계명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들. 보혜사 성령에 관한 구절들. 평안을 너에게 주겠노라 라고 제자들 위로한 점들. 그 다음에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이런 그 마지막 강화들. 설교죠.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들을 놓치지 않고 깨알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선물입니다. 앞으로 이제 12장 끝나면 13장부터 17장까지 사도들의 강화를 사도적 강화를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소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아니면 이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 기도를 들을 수가 없겠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죠. 그 긴 기도를 어떻게 다 기억하고 기록했을까? 라고 생각하면 당신은 아직도 믿음이 없는 자연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하여 사도 요한에게 초자연적인 기록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행하셨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기도 그걸 놓치기 싫어서 다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신문기자에게 두 가지 독특한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는 속독하는 겁니다. 빨리 책을 읽도록 그 속독 훈련을 저도 그 젊은 시절에 속독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속독 학원에 가가지고 막 어떤 사람은 책을 읽어버리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사실일까 했더니 이제 사진 찍기 훈련부터 하는 거예요. 한 줄을 찍어가지고 착착착착 넘어가고도 한 페이지를 사진 찍는 거. 그러다 보면 슉슉슉슉슉슉 몇 페이지에 뭐가 있다는 거 기억할 수. 그 인간의 능력은 뭐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늦은 나이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교를 바로 간 게 아니잖아요, 저는요. 일반 대학을 거쳐서 사회 경험을 거쳐서 한 10년 이상 늦은 나이에 했으니까 제 딴에는 이제 앞에서 10년 동안 늦었다고 하니까 그 늦은 속도를 만회하기 위해서 진짜 책을 많이 읽는 것밖에 없었어요. 읽어야 될 책을 다 도서관에 가가지고 그 일 하느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속기. 다른 사람이 인터뷰할 때 요즘에는 뭐 요즘 기자들은 다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이대훈 기자도 나는 인터뷰하면 그 자리에서 다 치더라고. 이걸 내 말의 속도를 따라서 이렇게 쳐요. 우리 때는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속기법 혹시 아세요? 뭐 합니다는 띄고 딱 좀 찍고 다른 것들 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우리도 그렇게 자연적인 능력, 믿음이 없어도 그 속기를 하는데 사도 요한은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는데 그 속기를 왜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어?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쫙 했는데 저는 이 요한복음 17장을 연구할 때마다 정말 우리 요한 형님한테 너무 감사해요. 그 기도가 얼마나 피가 흐르는 기도거든요. 저는 17장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 피땀으로 들이시는 이 기도를 보고 야 나도 정말 진실된 기도는 이런 기도구나. 좀 이런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고 목사 훈련 받을 때 정말 피땀 나는 기도를 연습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수많은 기적들 중에서 사도 요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적들을 7가지를 딱 소개하고 있다. 아까도 얘기한 가나 혼인잔치, 로마 가난의 아들 치유, 말씀으로 치유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 치유, 5,000병을 먹이시고 무리로 걸으시고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 다음 나사로의 부활까지 7개의 기적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측면에서 사도 요한복음서의 독특성, 귀중함을 우리가 좀 알아달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탁월한 구성 능력이다. 저는 기성정결로 하면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말씀이 성육신 되었다. 말씀의 육화. 그걸 이제 기로 삼고 성은 아들의 출현,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5장까지 그렇게 4장까지 하고 저는 5장부터 이제 17장까지 아들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결론 부분에 마지막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성천 이야기를 결론 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바이블 시네마를 소개하고 있는데 제임스 몽고리 보이스 목사님은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요한복음을 크게 세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분석합니다. 그걸 좀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초반에 소개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구조는 철학 공부를 하지 않으면 좀 발견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제 제임스 몽고머리 보이스 목사님은 사도 요한이 지금 대학생이었다면 아주 우수한 성적을 올리는 대학생이었을 것이다. 공부를 정말 잘했을 것 같다. 왜 이런 구조는 책을 읽지 않고는 공부는 못하면 이런 구조를 생각하지 못하거든요. 그 일부가 뭐냐면 자신이 증거하고 싶은 점을 딱 끄집어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싶고 나중에 20장 21절에 가면 내가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 합니다. 라고 딱 증거하고. 그러니까 주제가 아주 뚜렷하죠. 그렇죠? 마태는 그냥 일어난 사건을 그냥 들은 얘기를 이렇게 목록별로 정리하는 데 역할이 있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정언하고자 기록한 책이다. 이것을 믿게 하려 합니다. 라고 목적을 제시하고요. 그걸 제시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철학적으로 전제주의라고 그래요.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그 좋은 설교는요, 오늘 설교는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라고 선포하고 시작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두갈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논술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어야죠? 거기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을 쫙 22장에 걸쳐서 논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중요한 7가지 기적을 소개하면서 봐라. 이 정도 기적을 할 수 있는 분이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그걸 제시하는 거예요. 이 정도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일 수 있느냐?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참 하나님이시다를 입증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록 목적이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첫째 알게 하는 것, 두 번째 믿게 하는 것.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속 안다라는 단어 그노시스와 믿다라는 피스티오 이 동사 이 두 가지 단어를 계속 번갈아가면서 아는 것이 믿는 것이요 믿는 것이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면서 진짜 기독교의 신앙은 두 가지 요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절묘하게 신변 조화를 이룰 때 이 두 가지 대립되는 명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융합되어지고 녹아질 때 신비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성경을 연구해요. 칸트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기독교를 연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철학 공부를 하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였다. 지식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지식과 믿음은 반대되는 명제예요. 지식이 많을수록 믿음은 없어요. 왜? 지식으로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믿음은 위로부터 선물로 주어져야 생기는 거예요. 지식은 내가 노력하고 연구해야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 극단 중에 어느 하나만 취하면 사고의 장애자가 되고 올바른 믿음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그 주권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을 우리가 얻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순서를 정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탁월한 구성이 요한복음의 매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독특한 기독론이 있다. 그리스도의 신성. 그 다음에 아주 독특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계시한 것이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영어로 하면 I am, 나는 뭐뭐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뭐뭐이다 라고 주장을 부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진리다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약간 정신병원에 소개를 해줄게요. 내가 소개해줄게요. 나는 부활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 나는 사람이다 그러길래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지가 진짜 사람인지를 좀 조사를 해봐야 돼요. 왜? 예수 믿지 않고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받지 않고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되면 그건 겉모양은 사람이지만 속은 짐승이다. 이게 성경이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위로부터 주어지는 새로운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절대로 새로운 존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는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감히 누가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I am he. 내가 그로다. 그가 누군가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입으로 기다리고 오매볼망 소망했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보통 내가 그런 이 용법은 이단 교주들이 많이 쓰죠. 그렇죠? 이단 교주들이 주로 쓰는 용어가 내가 그야. 성경에 있는 새로운 목자가 바로 나야. 그걸 주장하면서 나를 따르라고. 내가 죽고 나면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나이도 안 부활 안 해. 그래서 이제 무덤 앞에서 다 철수했대. 철수하면 마음을 고쳐먹고 이게 거짓된 가르침이라고 정통교회로 복귀하면 될 텐데 뭔가 장소가 다른가 보다 하고 새로운 장소를 지금 물색하고 있다니. 인간의 고집스러움이, 인간의 어리석음이 정말 끝도 없고 한도 없어요. 존 프레임 교수가 이렇게 얘기한 게 맞아요. 세상에 그 어떤 논리라도 한 사람을 설득할 수 없어요. 아무리 무지몽매한 사람이라도 자기 고집, 자기 세계에 갇혀 있어요. 그걸 플라톤이 이렇게 적절하게 비유했어요. 동굴 속에 사는 사람들이다. 바깥에 진짜 빛이 있는데 자기 횃불을 들고 이게 진짜 빛인 줄 알고 그 빛 속에서 갇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 어떤 사람이 창문을 열어가지고 밖을 쳐다보니까 환해. 야, 바깥에 밝은 세상이 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을 정신병자로 취급해가지고 동굴 속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게 우리 인간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아무리 진짜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진짜 목적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마스터스 사역의 중요성을 이야기해도 절대로 이해하지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를 떠나버리잖아요. 저거는 또 나보고 돈 내라는 소리구나. 그렇게 머릿속에 탁 집어넣었어요. 그 사람은 지금까지 헛된 믿음 가진 거예요. 자기가 믿는다고 착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되는 과정을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좀 보라 그랬어요. 하는 일. 우리 마스터스는 못 믿겠거든. 마스터스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가를 좀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못 믿으면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런 것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찾을 수 있는 주요 내용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에 관한 묘사입니다. 유명한 구절이 있죠. 따라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진술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뭐라고요? 종이라고요. 종이라고요. You are my Lord. 당신은 나의 주님이다 하고 고백할 때는 I am your servant라는 고백이 함께 있는 거죠. 뭐 이해가 안 돼요? 나는 당신의 남편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나의 아내입니다라는 거 동시에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뭘 이해를 못하는데 멍하고 있어요. 이게 명제지. 틀리면 명제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이름에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속자,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니까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모든 것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최더한 목사라는 사람을 믿습니까? 내 이름을 믿냐고요? 이거 참 큰일 났네.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최다한 목사를 믿으니까 그러면 바로 성교학기 가족이 지금 되어 함께 예배를 드린 거잖아요. 믿습니까? 안 믿겨지는가 봐요. 현진아 믿어지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가족이 뭐냐? 패밀리십을 존재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한테는 혁명과 같은 얘기예요. 유교주의에 빠진 한국인들에게는 혁명 같은 소리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얘기를 해요. 육신의 가족이 아니라 그건 그림자고 모델라우스일 뿐이 잠시 있는 이 땅에서 있을 때만
하는 거, 진짜 하나님의 가족 따로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몸소 실천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 사건에서 마리아의 극적인 변화를 이야기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엄마예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난 내 아들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모든 구속사를 성취하고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순간에 마리아가 갑자기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그분은 내 몸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냥 도구에 불과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도구에 불과했어요. 그래 축복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안 해요.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낳는 도구에 불과해요. 그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엄마로서의 도구예요. 그래서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일 경우 그 엄마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크랄 이스라엘이라는 정신이 강해요. 그래서 전쟁 나면 유대인들은 가족의 범위가 넓어요. 우리는 내 몸에서 태어난 가족끼리 그냥 집을 구해서 따로따로 다 사니까 요 가족주의에, 혈연주의에, 육신주의에 함몰되어 있지만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가족의 범위가 넓어요. 크랄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 내 가족이 죽기 때문에 내가 가서 참전을 하는 거예요. 같은 가족주의지만, 같은 육신주의고, 같은 혈연주의지만 범위가 좀 달라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가족주의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가족을 선포했어요. 나는 지금도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주의로 무장한 교회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국인들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얼마나 지새끼를 좋아하는데요. 그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절대 아니에요. 그 수준을 뛰어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에서 갇혀서 도대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바라시는 여러분 가족 사랑이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워요. 그것도 어떻겠습니까? 강제로 여자를 남자로 만들 수 없고 혈연주의에 빠진 사람을 갑자기 하나님의 가족주의로 끌어올릴 수가 있는 방식은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끊이지 않고 이 크랄 이스라엘과 혈연주의를 극복하자고 소리쳐야 돼요.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사랑해야죠. 나에게 맡기신 자녀를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이 성경적인 사랑이 아니라 육신적 사랑에서 기반된 사랑이라면 그걸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하고 끊어내야죠. 이것이 한국 교회에 주어진 또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태어나게 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마리아가 그 순간 깨닫고 오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네 새끼 내 새끼 할 것 없이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녀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좁게는 한국에 혈연주의가 있으면 그보다 넓은 가족주의가 이스라엘, 크랄 이스라엘이라면 그보다 더 온 우주적인 가족이 바로 기독교 가족주의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다면 이 3단계로 끌어올려져야 우리가 진정한 세상의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서에다 두고 말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믿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공개적으로 이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냈음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왔다고요? 출처가요? 하나님께로부터. 당신 생각이 어디서 왔다고요?
당신 개인의 생각에서 왔다면 그건 집어치우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오기를 구해야 됩니다. 당신의 생각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한다면 그것도 옳은 생각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시작.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야, 비로소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도마는 예수는 그냥 나와 같은 비슷한 사람이라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 왜 나사로가 부활할 때는 도마가 이런 것들을 고백하지 못했을까요? 아, 신기한 마술일 것이다. 믿음이 없으면 마술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마술로도 사람을 살리는 척 속일 수 있으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기와 기만 있습니까? 무슨 국가대표가 왜 욕심을 부르게 벤틀리를 타고 싶다고 얘기했는지. 나의 주님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도마는 드디어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이미 이 순간에 도마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뒤에 인도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만 저는 도마가 주님을 향해서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 고백한 신앙 고백할 때 이미 순교자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는 진리를 이제 깨닫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님과 같으셨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방식을 보라고 우리 소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개도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는 말씀과 행동을 하신 적이 없으니까 두 분은 같은 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의미가 뭐냐?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영생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진리의 길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한 구절을 가지고 오늘 주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기 전까지 죄인들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 그 죄로 말미암아 자신이 지옥에 가야 할 운명인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무지한 죄인들에게 오시어 주님은 그들에게 죄의 원인과 그 해결책을 제시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시어 이 땅에 오신 자신이 메시아이자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선언하시고 누구든지 자기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이 위대한 구속 사역을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하기 위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사역 하나를 이루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일주일 뒤로 다가온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소개된 12장 1절은 주님의 십자가 사역이 불과 6일 남았다고 보도합니다. 점점 긴박함이 솟구치는 분위기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자신에게 다가올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준비하실까요? 이번에 제주도 내려가기 일주일 전부터 저는 긴장되었습니다. 만약 이 부지 사용권이 해결이 안 되면 모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비난은 한순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헛소리 했구나. 최단 목사님하고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가 잘못 기대했구나 등 돌아설 사람들의 입술과 그 얼굴들이 떠오르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저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원수처럼 증오하고 미워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를 저는 수없이 65년을 살아면서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일순간에 사람의 마음은 변합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한순간에 돌아서는지를 저는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교회로부터 받은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도
자신이 목사와 교회에게 주신 상처에 대해서는 한 번도 거론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얼마나 교회 공동체의 평안을 깨뜨린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주일 성수에 빠져도 되고 목사는 한 번도 주일 성수에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일주일 전부터 좀 긴장했었습니다. 지금 긴장이 풀어지니까 몸살이 좀 오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예수님도 일주일 남겨놓고 얼마나 긴장했을까라는 생각을 저하고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속에 보는 겁니다. 아마 주님께서도 잠시 휴식하며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잠시 친구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를 가신 것입니다. 친구가 이럴 때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사로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표현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가장 인간적으로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공간, 시간이 나사로 집이었던 것 같아요. 또 두 누이 동생이 직업정성으로 오라버니를 섬긴 것 같아요. 얼마나 편한지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일꾼의 이렇게 휴식이 필요하죠. 인간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휴식을 통해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주님 또한 하나님이시지만 땅에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분이시기에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주님은 휴식하지만 모든 일에서 손을 완전히 놓고 중단하는 그런 종류의 휴식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한순간이라도 일하시지 않으면 피조세계는 어찌 되겠어요? 다 파괴되고 사라지고 말 겁니다. 태양 주위를 도는 달과 별과 지구가 순간 멈춰지면 지구는 그냥 파괴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휴식은 또 다른 일하심의 한 방편입니다. 여기서 비평자들은 동일한 보도를 하는 마태복음 26장과 14장을 비교하면서 두 복음서에는 이틀 전에 베다니 방문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왜 6일 전과 이틀이 틀리냐고 또 꼬집습니다. 혹자는 그리스도 생애의 마지막 주간 동안에 베다니에서 두 여자가 각기 다르게 두 번 값비싼 향유를 부었다고 주장하지만 성경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아더핑크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기록에 차이가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왜? 마태와 마가는 산헤드린 공회가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결정한 것을 먼저 이야기한 후 중요한 사건을 이야기한 후 그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이므로 시간 순서로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해석을 합니다. 정리하면 마태와 마가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음모를 먼저 기록하고 그 후에 이 향유를 본 이야기를 시간 순서적으로 아니라 회고식으로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베다니에서 발생한 일이 그들에게 그들의 악한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매개체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대제사장들의 음모는 유다에 의해 성공적으로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배반을 한 것은 마리아가 그녀의 사랑을 표현한 직후였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유다는 마리아의 낭비를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유다를 책망했어요. 유다가 대제사장 들어가서 끔찍한 거래를 한 것은 바로 그 일 직후였다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모든 사건에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원인, 동기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유다는 마리아를 칭찬하고 자기 자신을 책망하니까 마음이 삐뚤어진 겁니다. 순간적으로 이런 삐뚤어진 마음이 이상한 행동을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자 하는 겁니다. 이번 제주 방문에도 저희들한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밤새 저를 괴롭히는 사건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저는 그 순간에 이것이 얼마나 사악한 사탄의 계략에 의해서 일어난 방해 작업인가를 알고 기도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요한은 시간 순서적으로 기록을 하였고 마태와 마가는 사건을 중심으로 그 사건에 일어난 배경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문점 하나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해명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교훈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 제기는 간단하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복잡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령 폭탄이 터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건은 어찌 보면 한순간이요 매우 간단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폭탄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복원하는 일은 매우 번거롭고 수고를 더해야 합니다. 성경을 파괴하고자 시도하는 악인들의 의문과 문제의 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의 의문과 문제로 인해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의 수고와 변호가 동원되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기독교의 정통 교리를 세우시고 발전시켜 온 것은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잘못된 시각과 관점과 오해와 의심이 끼치는 영향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쉽게 문제를 들추이거나 의심하는 일을 멈추고 각자 신중하고 겸비하여 먼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깨닫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6월절 여사전에 주님은 베다니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은 이 구절 앞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왜 한글 성경에서 이 단어를 삭제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 그러므로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11장 51절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가 그 민족을 위하여 죽으리라 예언하고 그러므로 예수가 그 죽음을 피해서 베다니로 왔다라고 문장이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8번을 보시죠. 먼저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주님의 고된 공생의 사역 중에서 베다니는 안식처로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가 있는 것처럼 베다니는 주님에게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가장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와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곳이며 누구보다 그 가족은 주님을 사랑하고 지극정성으로 주님을 보살핌으로 지상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보내도록 주님의 안식을 도왔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은 잠시 원수들과 악인들의 증오와 적들을 멀리하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안식하시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최고 최후의 결전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항상 중대한 결정 앞두고 금식으로 기도하시고 홀로 외딴 곳으로 가서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의 기록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바로 주님은 이 시점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3년 반 동안에 일어난 생애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수행하기 힘든 그 일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주님의 공생에는 하루도 쉼없는 사역의 연속이었습니다. 주님의 임무는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시어 온 세상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은 악하고 슬픈 운명의 세상에 갇혀 살고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한 일에 초점을 맞추어 그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대단한 상급이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음이라는 희생제사를 통해 주님은 구원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구속의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 대사를 치루어야 하는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주님은 잠시 숨을 고르십니다. 그 순간에 주님은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사랑의 봉헌을 받으셨습니다. 나사로와 그 두 자매와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이들의 사랑으로 평안을 얻은가 하는 걸 상상하는 것도 즐거운 일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주님에게 안식의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제주도 방문할 때마다 하람교회와 그 하람교회 최상권 목사의 아버지 장로이신 최성욱 장로님이 운영하는 킹스 통나무 펜션에 거처를 정하고 지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바이블 시네마를 쓰기 위해서 한 달간 여러분들이 저에게 안식월을 허락하실 때 그곳에서 머물었습니다. 제 5번 방에 가면 저담 저작소란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제공해 준 건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 한 달 동안 있을 때 저를 지극정성으로 대접하고 보필한 분이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무당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손주가 목사가 되었죠. 할머니는 자신이 계속 무당짓을 하다가 손주 앞길 막는다는 양심의 가책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무당짓을 그만두고 손주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 할머니가 진짜 회심하여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말이나 행동에서 보면 여전히 옛 그림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기도만 했습니다. 단지 제가 저수를 위해 그 펜션을 방문할 때마다 제가 자기 손주를 가르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수님, 목사님, 소원이 하나 있는데 우리 손주 좀 잘 좀 지도해 주이소. 경상도 할머니인데. 그러면서 매일 빨래거리를 가져다 주고 세탁을 해주고 방을 쓸고 닦고, 제주도에 나는 특산물이나 특산물을 다 구해가지고 매일 갖다 올려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는 제가 죽은 이후라도 우리 손주 잘 가르쳐 달라 하면서 돌아가실 때 장례식은 제가 집례를 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하고 돌아갔습니다. 원래 법대로는 노회장이, 그 최상근 목사 소속된 노회장이 드려야 되는데 유언에 따라서 제가 집례를 하고 왔습니다. 그 자리에 그 집안엔 무당 집안인지 현직 무당 2명이 장례식장에 제 설교를 듣는데 제가, 자 여러분 저 따라하십시오. 손을 다 들고 할렐루야를 3번 외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따라하길래, 안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 다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무당이 할렐루야 하면 때 그냥 3번째 할렐루야인데 뒤집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로 뭐 회심을 했는지 무당 짓을 그만뒀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불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을 알까? 내 마음을 알까? 내 고난을 알까? 내 마음의 어지러움을 얼마나 하나님이 알까?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불신의 씨앗을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교훈을 한번 살펴봅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때로 휴식을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노는 것과 휴식하는 것은 다릅니다. 노는 것은 말 그대로 놀고 즐기고 노세 젊어서 노세 노래하는 것이 노는 것이라면, 휴식은 또 다른 종류의 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은 놀면서 쉰다고 생각하지만 노는 것과 휴식의 차이, 안식의 차이는 뭐냐면 끝나보면 압니다. 노래하면 피곤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휴식과 안식을 하면 더 몸이 맑아지고 가벼워지고 또렷해집니다. 정신이. 몸이 날아갈 것 같고 마음이 평온하며.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하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결과적으로 다 풀이 죽은 것 같죠? 이상하게 새로운 힘이 나오고 갑자기 삽질을 막 내가 얼마나 땅을 파고 하는지 모르면 새 힘이 돋고 날아갈 것 같고, 그게 위에서 주는 능력을 받았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더해지면 그 무엇으로 이 복락을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현대인들은 정말로 휴식을 모르고 산다는 것을 느낍니다. 아이들을 공부를 하다가 잠시 쉰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여지없이 핸드폰을 손에 들고 온라인 세계를 여행합니다. 결국 아이들은 쉬는 것이 아니라 휴식이 아니라 피곤이라는 또 다른 짐을 하나 더 얻고 마는 순간입니다. 무엇보다도 실권 조건 우리가 반드시 인정해야 하는 것은 따라서 진정한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도구와 방편을 통해서도 진정한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과 평온의 선물을 받아서 누리는 복된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안식을 위한 마지막 히브리서 4장 9절 11절 말씀을 읽음으로써 오늘 말씀을 맺어지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일삼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